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행전의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사실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다는 것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집에서도 성경에 읽은 사도행전을 읽고, 또 아침에 묵상하면서 읽고, 또 토요일 부교육자들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우리 모여서 그 말씀을 어떻게 상고하고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온통 사도행전, 그렇죠? 사도행전의 행진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무슨 말씀 들었는지 생각나십니까? 참 감사한 것이, 들어도 또 까먹고 또 까먹어서 언제든지 해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전하는 자는 늘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세계의 다툼이라고 하는 마가라는 사람을 제2 선교 현장 속에 데려가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 일이 서로 다른 이견을 보냈던 그런 바나바와 바울의 그 다툼이 결국 선교 현장인 제2차 선교 현장이 결국 갈라지는 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열차는 계속해서 가더라고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자, 예전에 같이 말씀으로 나누었던 그런 선교지를 재방문하고자 시작되었던 그 제2차 선교 여행이었지만, 하나님이 또 그 길을 막음으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어디로요? 저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얘기한다면은 유럽으로 그 복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인도나 동남아시아를 자꾸 떠오르는 분들인데, 그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정재호 선교사님 그 가정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어디요? 그렇죠, 그 터키,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튀르키예가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이고, 그것이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7교회를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보다는 유럽으로 방향을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끄시는 첫 성이 그 유명한 빌립보 성이었고, 그 다음 성이 데살로니가 성이었고,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아덴까지 그 여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여정이 얼마나 숨가쁘고 바쁘고 위급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것이 쉽게 온 여정이 아니었음을 보는 구절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5절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은 뭐 그냥 아덴에 왔나 보다, 뭐 누굴 기다려.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그 제2차 선교여행 그 여정이 여러분 안디옥에 출발을 해서 지금 유럽으로 방향이 바뀜으로 인해서 빌립보 성,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 그 다음에 바로 베레아 성, 그리고서 나머지 지금 아덴까지 왔는데, 이것이 자기들이 계획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 무엇으로 인하여? 데살로니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가 거기서 흥분되고 격분된 그런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잡으려는, 해하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자 급하게 도망쳐온 길이 그 선교 여행의 여정이 된 겁니다. 아니, 베레아까지 쫓아오더라고요. 아니, 310km나 되는 그 먼 백길을 따라 이제는 아덴까지 도착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도시 아닙니까? 아덴. 네? 에덴이요? 네, 아덴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리스의 어디입니까? 아테네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아덴입니다. 여러분, 아덴, 그 아테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철학자의 도시요, 또 뭡니까? 올림픽의 도시고,
많은 학자들이 태어난 그런 곳이 바로 아테네인데요. 이 아테네의 웅장함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자긍심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거기에 누가 서 있다고요? 복음의 현장 속에 선교를 하던 이 사도 바울이 쫓겨가다가 지금 이 아덴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덴에서 잠시 그 일행을 놓쳐버린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이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동네 한 바퀴를 싹 돌아보는데 그 동네를 바라보면서 도리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 동네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랬을까요? 그럼 사실 아테네,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테네는요 보통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아주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네요. 그럼 제가 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잠시 LA를 떠나 이 캘리포니아 중가주로 하는 멀세드 카운티 털락, 그러니까 그 털락 지역에서 한 30-40분만 바로 올라가면요 요세미티가, 그럼 요세미티 아시죠? 네, 그곳을 갈 수 있는 그곳에 제가 잠시 몇 년 동안 산 경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요세미티 밑에 멀세드라는 사는 가운데 아이들을 학교를 입학을 시키고 전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많이 시무룩해해요. 왜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놀린답니다. 왜냐면 동양인가 아시안이 많지 않고 또 그리고 낯선 애들이 왔으니까 그렇게 쳐다봤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좀 무시하는 표를 받아오다가 우리 아이들이 저 무슨 중국이나 다른 이상한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자라는 거 하는 거하고 또 하나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LA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멀세드 카운티는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소득세가 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소득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낮은 지역이 바로 그 멀세드 카운티인데요. 그곳은 지금도 사람 인구보다 소나 말이 더 수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5번이나 또 99번을 후리에 타고 놀수로 올라가다 보면 창문 좀 빨리 닫아 하면서 냄새 나는 지역 한번 기억나십니까? 바로 거기가 그 지역에서 우리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뭐예요? LA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은요 생전 거기서 태어나서 대도시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LA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디즈니랜드가 있고 LA 헐리우드 무비스타가 살고 있는 베벌리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석학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같은 많은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나왔던 그곳이었기 때문에 이 아테네의 시민들은요 자신의 도시에 대하여 매우 자긍심이 컸던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 아테네 시민들은 소위 지성과 명성 그리고 부까지 갖춘 당시 상위 5%의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그곳에서 마치 한 덩어리의 그 대리석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은 그런 대단한 도시의 정경과 화려함과 웅장함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도시 아덴이었지만 그것을 전혀 다른 시선과 다른 감정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었으며 사도 바울이 바라본 그 시선과 감정선은 어땠는지 오늘 본문으로 삼은 16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온 아덴의 모습은요, 와, 문화재나 예술의 전당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 뭡니까? 이거 완전 우상 단지 아니야 하면서 너무나도 우상으로 범벅되어 있는 그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나 우리 생각해 보면요, 사실 지성이나 교양과 부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헛된 우상과 미신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테네의 시민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교양과 교양과 지성과 또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거짓되고 헛된 우상에 빠졌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데, 스스로 그들은 지혜롭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집합소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그 모습은 감동이 아니라 격분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의 말을 좀 빌려본다면요, 그 당시 이 아덴의 인구가 약 2만여 명으로 생각되는데, 그 2만여 명에 반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신은요 무려 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을 그들이 심하게 섬겼는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무슨 신까지 섬겼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간까지 섬기면서 기념비가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여기 알지 못하는 신이 있네, 그럼 거기 가서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미지의 신으로, 무지하는 태도로 그 신을 잘못 섬겼다가 그걸 깜빡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 미지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재난을 받을까 봐 곳곳에 알 수 없는 신들의 기념비를 세워놓을 정도로 그들이 처럼 우상에 정말 잡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그 아테네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온갖 잡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고요? 바로 그들이 진정한 진리, 진정한 지혜를 못 만났다는 그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라틴어의 단어가 필라소피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도 필라소피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지혜나 진리를 구하는 그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뭐예요? 참 진리, 참 지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표현을 표현한다면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할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인간은 뭐래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쾌락을 채우고 그 안에 다른 우상을 섬겨서라도 섬기는데, 그것은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인생들이 바로 이 아테네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졌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였고요, 또 자연 우상을 섬기는 범신론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바로 스토아 학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많은 공부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확실한 지혜 하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지혜의 뭐다? 근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멘이시면은 다 같이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그 태도만이 참된 지혜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서론적 배경을 따라 사도 바울이 과연 이 아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 오늘 제목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몇 가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그 아덴에서 바로
오직 복음만을 전했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모습을 보면요, 나름대로 그가 어떤 선교의 패턴이 있고 관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요, 항상 선교지에 도착하면 뭘 먼저 찾습니까? 그죠, 회당을 찾습니다. 누가 있는 회당?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것은요, 바로 유대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찾죠. 한국인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모이면 회당을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요, 유대인만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있었을까요? 바로 유대인과는 다른 부류,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는 하는 원치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불구하고 구약에 대한 말씀과 유대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들을 같이 그 안에 회당에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하나의 분류의 사람들의 호칭이랍니다. 그 호칭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표현은, 사도행전의 표현은 무엇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계에 관심이 있는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뭐라고 한다? 경건한 사람들이다. 유대인은 아니라니까요. 이방인입니다.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불려졌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패턴을 가지고 과연 이 아덴에서도 그렇게 선교하고 또 선교의 전략을 짰을까요? 근데 그렇지 아니함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침착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도시 안에서는요, 흥분을 가라앉지 않을 만큼 매우 급격한 그 심정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는 안식일이면 어디에 가서 모였다고요? 항상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즐겨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안식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마다 무엇을 전하고 싶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매일 아침마다 광장, 시장에 나가갖고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뭐예요? 그 토론 산매경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아테네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테네 사람들의 특성이 새로운 것과 또 특이한 것을 보면 정말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아니 어디서 갑자기 등장한 사도 바울의 언변을 듣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아테네시에 있었던 아레오바고라는 그 토론의 광장에 사도 바울이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배경이 오늘 19절과 21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연주가들에게 서고 싶은 꿈의 무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은 분명히 언변가들, 특별히 변론가들이 정말 사모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 단상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에서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럼 이에 대하여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순간에 아덴의 청중들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새 지식에 대한 단순 호기심 때문에 도대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가 보냐 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모였지만, 그때 바울의 메시지는 이 아레오바고 광장이 세워진 이후 가장 탁월하고 가장 적절하며 강한 메시지가 그 안에 전해졌다고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무슨 말로 그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을 24절과 25절에서 확인합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싱겁다 뭐 그렇게 생각할 분이 혹시나 기대했는데 별거 아니잖아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지금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요, 성경을 읽자, 또 성경을 묵상해라, 심지어는 성경 시험 퀴즈가 아닌 뭘 본다? 뭔 고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는가 하면서 그런 일에 갑자기 기쁨으로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거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원체 공부를 하고는 소학교 시절 이후 책 한 권도 읽어보지 않은 내가 뭔 성경을 또 읽으라고 하는지 너무 부담된다는 분도 있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 뭡니까? 아무리 눈이 얼마나 침침한지 돋보기를 쓰고 안경을 두세 개를 해도 그냥 보이는 것은 하얀 거는 종이요, 검은 것은 그냥 뭐 글씨인가 보다 하는 것만 알지 책에 대한 온통 관심이 없는 분들이 성경을 읽어라, 성경 공부를 해라, 묵상을 하는 것이 다 강요처럼 느껴진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면 하나의 그 숨이라도 트이도록 하나의 권고해드리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은 다 모르셔도 여러분, 아니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아니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말씀만은 꼭 기억하고 믿으신다고 좀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른 구절은 다 몰라도 이 구절을 띄엄띄엄 외우신다 할지라도 그것만은 확실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 인생이 다 철학자는 아닐지라도 철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묻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난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제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분명히 이 질문이 정말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은 많은 철학자들도
신구한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풀지 못했던 그 두 질문에 대하여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 갈 길을 우리 사후의 관계를 조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된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렇죠? 많은 예배의 순서 가운데 빼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 고백인데 그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뭐라고 그들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믿는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아레오바고 그 대단하다고 하는 그 광장에 모이는 그 아덴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신을 버리고 너희들이 믿어야 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선포했던 겁니다. 그 고백과 그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였답니다. 우리 한번 29절과 31절의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아레오바고 광장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들의 놀라운 말씀의 장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메시지에 대하여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 결과가 32절과 34절입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디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의 결과는 미흡해 보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도 그 호명된 이름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그리고 이름은 표현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서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인사차로로 예의상 또 다음에 뵙지요라는 표현과 함께 사람들은 조롱을 했는데 그 몇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내셨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때로는 가시밭, 때로는 돌짝밭, 때로는 길가의 밭에 뿌려질지라도 옥토에 뿌려진 제대로 된 씨앗은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가 맺는 것처럼 불과 4-5명밖에 되지 아니었던 그 결실의 현장이 오늘날 저 그리스라는 나라 바로 그 아테네의 본고장을 가보면요 유럽 국가 가운데 정말 유일하게 98%가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그런 교회로 고백되는 정교회 국가가 바로 그 그리스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무엇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고상한 척했고 가장 지혜자인 척했던 그들이 썩어질 우상으로 섬겼던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되새기면서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 속에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능력임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참 지혜를 허락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더 이상 헛되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요, 오직 저 하늘 소망 가운데 이 참 능력이요 참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